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꼭 받아서 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올해 표어인데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 기도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민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예배 시간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찬양하고 찬양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왜 그러냐? 너 왜 기도 시간에 찬양하고 찬양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 읽는 시간에 기도하냐? 뭐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 아니 박수 치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했고 찬양하는 시간에 부끄러워서 말씀 읽었다. 그러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러냐?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자.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중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그 시간을 이게 허투루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졸아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졸 때가 있거든요. 교회 학교 안에 중등부 애들이 많이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퀴즈 내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요. 분명히 내가 전도사 때요. 분명히 조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퀴즈를 다 맞히냐. 저희들은 졸면서도 다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졸릴 때가 있잖아요. 피곤해서 어떻게 졸릴 때가 있어요. 일부러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면 안 졸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만 굳이 부득이하게 공부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오셔서 말씀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말씀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반복되고 결론에서 종합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한 분씩 있는데요. 그 옆에서 쏴보지 말고 가장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얼른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무음으로 바꾸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걸 안 하면 중요한 연락을 다 못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조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어르신들 심리를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벨소리를 해놓냐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평생대도 좀 하고 그전에서도 교회에서도 노인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 대학하고 해서 물어보면은 아니 나도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켜놓는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나도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천천히 받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심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핸드폰도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하셔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요셉의 아들들 둘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 야곱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147년을 걸어온 순례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그네 세월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이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험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나그네 험악한 인생 안에서 야곱은 아주 귀한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발견한 영원한 것은
이 약속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약속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격 없는 인생이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곱은 지금 오늘 침상에서 몸을 굽으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드리는 마지막 경배를 드린 야곱이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힘을 내어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그저 야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을 때는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의 육적인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이 침상에 누웠을 때는 야곱이라고 했지만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침상에 일어나 앉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힘을 내어 앉아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육적으로는 이제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죽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비록 나의 육신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상태, 영적으로 너무나 새로운 아주 이 날이 선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더할수록 야곱처럼 비록 겉모습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낡아져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속사람인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져서 새로워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인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야곱 앞에 서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침상에 앉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 아들 요셉에게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루스에서 나를, 야곱을 만나 주셨고, 생육하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생육하고 이삭을 이어서 번성케 하시는 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의 것은 지금 단 한 가지도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지금 자기가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복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오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이 좋아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없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목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삶 동안에, 내 생애 동안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길러주셔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바로 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인도하시고 기르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리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그 목자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요셉에게,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묻습니다.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 대하여 누구냐라고 묻자 요셉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고 저 같았으면 제가 이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물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요셉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셔서 바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녀들을, 이 아들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아버지 야곱의 물음에 그냥 바로 그렇게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 요셉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 야곱의 물음에 대답하는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을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아버지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그렇게 곧바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가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분이 되고 계시는지를 조금 대화를 해보면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재료들, 대화의 방식들, 대화할 때 말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이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비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앉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 샀는데 뭔 좋고 뭔 안 좋던데 자기 집 냉장고는 뭐야? 이렇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했는데 아침에 뭘 해서 먹었는데 네, 다 좋은데 그 대화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은서랑 은혜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뻤다, 감사했다. 은서는 오늘 어땠어? 뭐가 무서웠어? 물어보면 기분은 좋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 왜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대화. 이게 습관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자리 잡히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피드백이 되고요.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가 아마 신앙적으로 더 묶어지고 돈독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단절이 되고 또 부딪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고백.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있는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야곱은 5절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축복하면 요셉 한 명을 축복하는 것인데 손자 2명을 아들로 입양해서 축복하니까 축복이 2배가 된 것입니다. 2 아들들을 축복함으로써 요셉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로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자 2를 아들로 입양한 이것을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의 2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이 2 손자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믿음을 다 얘기하는데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인간적인 질서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도 경험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에 의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데 요셉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진 그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큰 아버지들과 동등하게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12지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비록 요셉은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로 축복을 받으면서 12지파를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질서와 감정과 생각으로 관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큰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각도로 이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록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이삭과 야곱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을 믿음의 절정으로 해석하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나 야곱에게 뛰어난 믿음의 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해서 제물이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생애에 주목할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일들에서는 침묵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한 것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믿음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실수가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야곱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헌도뼈가 나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한 것을 기록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해서 축복한 일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관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들에게 있을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 아버지 학교라고 두란노에서 한 아버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수료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로서 또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깨워야 되잖아요. 그냥 깨우면 막 신경질 부리니까 이렇게 팔이랑 다리를 주무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뜨면 기도를 해줍니다. 은서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한 명씩 기도를 해서 이렇게 세우고, 잠자기 전에는 다 같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자고, 날마다는 못하지만 거짓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매일 보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늦게 들어가서라도 자고 있는 자녀 머리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고 있으면.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전화를 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소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런 것들이 소원했던 그분들이, 아버지들이 다 막 이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아내 세족식, 자녀들 세족식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과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이,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이끌어 가심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고 직접 전화로 축복해주고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장자인 므낫세는 이제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편에 앉게 합니다. 그 요셉의 생각이 있었겠죠.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게 하려는. 하지만 야곱은 이제 팔을 바꾸어 가지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얻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을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자신을 축복했었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그 비슷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지금 분간을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고의로 지금 바꾸어서 차자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되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욱더 축복하면서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19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것을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계속하며 축복을 이어갑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지금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어떤 먼저 태어난 순서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더 받고 더 적게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누구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 자신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형 에서가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어떤 탁월함을 보고 외모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이 주권을 가지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존재의 가치, 가장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들에게는 이제 고통과 징계,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은 스스로 내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한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아니했고, 이 세리 같은 사람과도, 죄인과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우린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깊은 의미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어떤 것인가를 또 한 번 새롭게 그리고 깊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세상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